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장로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상으로 놓았다고. 그러니까 씻지 않고 제자들이 무엇을 먹었어요? 그 바다에서 밤새 그야말로 혼백이 다 빠질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지금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럼 막 허겁지겁 먹기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씻지도 않고 먹습니까? 15장 첫 번째 보세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문제 삼을 것을 문제 삼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손 씻고 먹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 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나왔는데 결국은 누가 정죄를 받느냐? 자기들이 정죄받죠. 예수님 죄가 어디 있어요?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자기들만 문제가 돼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거 뭐예요?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계명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마지막 때는 부모님을 숨기지 않냐고 무시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 10계명 다 깨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19절 맨 못해 보세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 이게 다 뭐예요? 10계명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몰라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 받았으면 삶이 통제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 손 씻지 않고 이런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이 아픈 것은 다 10계명 깨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전 뉴스 봐도 자막 글씨만 보지 글씨냐 음성 하나도 안 특별한 뉴스만 좀 음성 키우죠. 거의 제가 말을 안 듣습니다.
드라마 볼 일 있어도 다 볼륨을 다 죽여버려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뭐 그냥 다 자막 띄워주잖아요. 그냥 음을 다 그냥 다운시키고 그 시간에 성경적인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정말 새로운 굿뉴스요. 굿뉴스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소식은 들어온 거예요. 이 강윤성 같은 그 나쁜 사람들이란 얘기나 들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살인 아니에요? 살인? 그걸 몰라요. 자, 그래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눈먼 자라고 책망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완전히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가 내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의 그 오차를 줄이면은 그가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삶이 거의 일치됐다면요, 그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입니다. 맞죠? 말씀 들은 대로만 살아봐요. 세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건 대로만 살아봐요. 그러면요, 잘 산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과분한 사랑.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욕과 같이. 그래도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담의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슬픔을 주셨습니까?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을 주셨습니까? 고난과 한난과 시련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입장과 환경이 안 돼요. 다시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뒤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어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세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면요, 사람 끔찍을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는요, 숨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씀의 권세를 알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요,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필요한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고요. 겉은 뭐예요? 깔끔하게 옷을, 견문을 넓히고 말이죠.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수를 넓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아주 시큼해요. 시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이거 좀 넘기면 되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23장 얼마나 주님께서 보기가 싫으시면,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요, 정확하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은 인생들 하면서 화 있을진저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23장에 7번 나옵니다. 그건 그야말로 빼박이라는 얘기예요. 빼도 박도 못한 얘기예요. 빼박이에요. 요새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자, 23장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그죠? 맹인된 인도자여 라고 써있어요. 화했을진저 25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연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연기한다는 얘기예요. 가장한다는 얘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맨날 뭐 닦고 먹지 뭐 그냥 깔끔한 옷 입고 다니죠. 사랑님들에게 인정받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더럽다는 얘기예요. 좀 더 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눈먼 자요, 눈먼 자, 눈먼 자들이야, 눈먼 자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디부터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고.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최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돼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먼저 안을 좀 깨끗이 해. 27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친한 무덤. 옛날에는 그 허례허식이 많았잖아요. 허례허식이. 한국도 허례허식이 많았어요. 그냥 묘를 잘 꾸미면 사람들 보기 좋지. 근데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뭐가 가득하다고요?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불법 중에 맨 앞에 했던 게 뭐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게 불법이라고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을 말씀의 권위 이상으로 둔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신앙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말씀의 권위로 가르치시니 말씀을 듣는 대적자들에게 걸림, 즉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걸려버리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도움의 반석이 아니요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도움의 반석이요, 에벤에셀,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반석,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도움이 되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게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걸림이 돼요? 그럼 걸림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로마서 9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자, 거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거거든요. 아,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거치는구나. 여기 보니까 걸림이 되는구나. 걸림이 되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화했을진저를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이건 완벽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니고데모가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례를 치를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합력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사람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은 정도가 아니야. 니고데모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렇게 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거기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야, 믿음으로 나오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와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축복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성경이요, 성경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1절 벌써 바리새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1절에 요한복음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죠?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아니 이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오신 선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했으면 야, 표적이라는 게 말이지 이렇고 저렇고 이렇단다라고 그 표적은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라고 제가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다짜고짜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보다 무엇을 소개받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는 게 급선무인 줄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그 전에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너가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니고데모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문제 삼고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 가요? 걸림이 돼서 가고 정죄받고 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문제 삼고 나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거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실까요? 자, 심은 것, 심지 않은 것, 보세요. 심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뽑아볼 거예요. 또 이 밭으로 얘기하면 심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심지 않으신 것은 가라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심은 것은 알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졌어요. 기록된 것은요, 이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못 건드려요. 그런데 여기다 보니까 장로들은 자기들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자기들의 전통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어떤 권위를 대적합니까?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라고. 장로들의 전통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 다 뽑아가지고 불에 갖다 집어 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가라지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아니, 교훈도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이고, 세상의 종교인들이 있어 소위 좋은 교훈들을 전한다고 자부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교훈들은 마지막에 가라지와 같이 뽑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얘기하죠.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성경에도 없는 그냥 선문답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에 보니까 26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저런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리라. 쓸데없는 교훈 있죠? 이 세상 종교도 기독교 아니고서는 심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안 심으셨어요? 안 심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사람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줘. 그렇게 하면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뽑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면 다른 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안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야 안 가요? 아예 못 가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WCC라고 해가지고 세계 종교 평화 회의 해가지고 참여하면서 다른 종교들도 같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같이 하나 되는 운동을 합시다라고 교회들이 동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 피켓을 들고 나타나는 동성애 반대 집회 현장에 교회 이름까지 가지고 나와서 서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쓰러질 것 같아. 다른 종교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뜻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넓은 책인지 몰라. 얼마나 넓은 책인지. 아무리 선스님들이 귀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도 제가 어떤 때 막 책망하잖아요. 좋은 말씀이 써있다는 막 뭐라 그게 무슨 좋은 말씀이냐고 그냥. 네? 어디 절간 앞에 왔더니 막 좋은 말씀이 다 써있더라고요. 그거 좋은 말씀 아니라고 거기다 말씀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들의 표현을 그 문구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성경의 권위처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만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응?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책만, 이 맹인이라고 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책망만 들어요. 이 깝깝한 사람들아, 자기들의 전통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자, 이 사람들 몰라. 맹인 자체도 몰라요 지금. 응? 그들은 맹인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이 깝깝한 사람들. 39절 보세요. 같이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예 인정을 하면 낫겠는데 인정도 안 해. 우리가 눈뜨고 있는데 무슨 맹인이야. 그리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겉과 속은 다 다르고, 심지어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기들이 선생이래. 스스로 믿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신을 안 가르치냐고 그러면서 어떤 탄식을 하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냥 내버려 두어. 어차피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라진가요, 알고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늘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라지일까요, 알고일까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입니다. 속이 없어요.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에 걸리면은 회개를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찔려요. 똑같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회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이를 갑니다. 참 신기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를 갈아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막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막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핵심 멤버가 돼요. 그 중에 이제 은혜 충만하게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밖에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듣는 공동체가 거기서 보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마음에 찔렸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예수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얼굴이 더 굳어져. 그것은 착하게 생겼든 착하게 생기지 않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사람의 외모와도 전혀 관계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주고 예수를 증거하면 받을 것 같죠?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 한양 여기 세반 그 앞에 전도하면서 이제 많아서 여기 주변에 다니면서 만났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은 저 사람은 얼굴이 되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마이쮸를 드리면 되게 고맙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전혀 찬바람이 싹 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힘드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도 제가 봐도 부담스러워. 저 사람은 전혀 예수와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갖다 드리면요 되게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십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성도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전도한다고 돼요? 여기 저 가까운 식당집 사장님이 있어요. 지금 가면 이제 인사 잘하죠. 아니 나도 힘들게 전도하겠는데 거기서 와서 한다 소리가 목사님 그렇게 전도한다고 돼요? 속으로 안 되지. 그래도 해야지. 이런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심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다시요. 이것은 어디까지 다 포함된다고요? 모든 종교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종교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자, 여기 좀 더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이게 한 번 더 다 가야 되는데, 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뭐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미리 다 십계명 깨는 말들인데요. 이것이 인생을 더럽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인생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 이거예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 그 앞에 계셔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안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나오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십계명과 관계돼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